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네, 헌신대를 활용하셔서 예배 중에 헌신의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42회에서 144회입니다. 확신의 삶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당은 한몸,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인물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오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오시음에 길게 마시고 주의 성령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눈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서울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바로 잠실 롯데타워라는 것이죠. 이 롯데타워는요, 한 30년 정도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허가를 받고 건축이 시작된 지 2007년 만인 2017년에 건축이 되기는 했지요. 하지만 부지를 매입한 것은 1987년이고 그 이후에도 정권의 문제에 따라서 또 공항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재고 또 계획하고 또 하다 보니 건축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것이죠. 이렇게 건축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만드시지는 않으셨겠죠. 치밀한 계획과 정밀한 설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는 그 계획과 실행 과정 자체가 이렇게 기묘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롯데월드 타워의 설계도를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로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었죠. 첫 번째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알게 해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의 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속한 그룹이 있고요. 너희에게 속한 이 두 그룹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그룹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속한 그룹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12절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을 통해 유대인은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위에서 말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네 가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정을 잇는 계획, 유대인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선택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셈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항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이전부터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좀 많이 길지만 빨간색,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선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들을 선택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뜻인 것이고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게 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모욕을 받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한 것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그들이 음행을 하다가 23,000명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음행하지 말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선들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계획 이방인.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졌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고 있죠. 즉 복음,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믿는 것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또한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믿음도 함께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확신의 삶을 2주 동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치면 10일 동안 여러분들 과제를 하셨잖아요. 그 10일 동안 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매일매일 또 다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성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기게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피곤해서 졸게 만들고 말씀 듣기 전에 또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과 다투고 와서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만들어버리고 예배 분위기도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도장으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의미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보증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이 바로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은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또한 속량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다 속량이 구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량과 구속이 같은 뜻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업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 어떻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단언하실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선언이자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보증,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증명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 역사할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점씩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째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듣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대답에 아멘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을 돌려지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한 번 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기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경험해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라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나에게 감사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또한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경험한 민족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징계를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찬송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송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업인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성령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해서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죄악투성인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업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월파송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인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래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인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래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고서 주소서.
함께 영광의 목소리 내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되시기 바랍니다.